지금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슬기롭게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전면적으로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지시를 따라주시고 또 새벽 예배 설교와 주일 설교 또 주일날 교회로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하게 더 준비된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한계에 부닥칠 때 과연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현실들을 이겨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의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를 극복하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교회로 나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는 사울로 인하여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누이의 아들이었던 그 당시 실권자 요압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내용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무슨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를 함께 보실까요? 본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현악이라는 말인데 이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 시편은 백성이 다 함께 부르도록 지어진 시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악 8째 줄이다. 이게 주목할 만한 단어인데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란 말은 그 당시에 현악 8째 줄은 이스라엘의 악상기호 가운데 가장 저음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악 8째 줄이다. 이 말은 시 자체가 무겁다는 거죠. 저음이 쫙 내리깔린 그런 조금 무거운, 묵직한 좀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냐?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겁니다. 마치 오늘 저희가 당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 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시에서 어떤 문제로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통을 그는 우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1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시편 6편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시를 보면 그의 고통이 주님의 책망이나 아니면 징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법정적인 단어예요. 그 당시 히브리어로는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징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당하는 고통, 그가 당하는 어려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책임을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잡아주고 가르쳐 주시되 부드럽게 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에서 다윗이 어떤 죄를 졌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역경을 당한다 이런 뜻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윗은 단순히 이유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만약 하나님 내게 무슨 잘못이 있고 내가 실수를 저질러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기왕이면 하나님 부드럽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본문에서 다윗은 뼈가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이 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뼈는 신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입니다. 영혼은 어때요? 내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적인 것, 신체적인 것, 외적인 것 이렇게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됐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여깁니다. 한 인격체로 성경은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 몸이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육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서 영혼이 떨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심히 어려워하고 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또 영적으로도 아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지금 뼈가 떨리고 또 영혼이 떨리고 있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압살롬의 모반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가 큰 고통과 질병을 당하고 있어서 이런 것인지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현대적인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자녀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 고통은 한꺼번에 찾아와요.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이 사면 초과의 상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 그가 표현한 대로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그런 상황에 그는 몰립니다.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윗은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적으로 위기이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위기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당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더욱더 힘을 모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